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7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식으로 나오는 게 계시록에 3가지가 있습니다. 7인 재앙, 이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이렇게 이 3가지 재앙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3가지 내용들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7인의 재앙도 첫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인의 재앙이 일어나고 셋째 인의, 이런 식으로 그 7 재앙들 속에서도 이게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7가지 재앙은 크게 보면은 4-3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도 처음에 나오는 4가지 인을 뗄 때의 재앙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인의 재앙 가운데 그 4-3 패턴 가운데 앞쪽에 있는 4가지 인을 떼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록을 볼 때 항상 명심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연대기 순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에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끼워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 처음 4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도 순서적으로 어떤 사건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4가지가 한꺼번에 그리고 어느 때에나 순서와 상관없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4번째 인의 재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죠. 4명의 말 탄 자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역시 나와 있는 겁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서 나온 것들을 끌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분명히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렇게 말이 4개 등장을 하죠. 붉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지만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여기는 이제 말 한 마리가 아니고 붉은 말들이 끌고 있는 병거, 요 모습을 봅니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6장에도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는 말들이 복수고 복수의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땅을 두루다니면서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를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내 말과 그 내 말을 탄 기수들, 내 말과 내 기수들이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전쟁과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데 실제로 스가랴에서 나온 것들은 평안하다라는 보고밖에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계시록과 오늘 등장하는 내 기수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말들, 이 기수들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살육을 일으키는 평온했었던 땅에 여호와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시간표가 마지막 종말의 때로 오면서 이 말들의 성향, 기수들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있는 그들의 색깔은 하늘의 내 바람을 상징해서 이들을 하늘의 내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하늘의 색깔인 푸른색,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창백한 색이라고도 하고 청황색이라고도 하는데 고 색깔은 사실은 사망과 파멸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스가랴서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 말은 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과 재앙과 기근과 심판을 표현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 그리고 에스겔서 5장 12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4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 칼, 기근, 그리고 포로.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기서도 보면 전염병, 그리고 기근, 그리고 칼, 그리고 사방에 흩어버리고 칼로 친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포로, 이 부분을 사중의 심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본문과 비슷하게 예레미야 15장 2절,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는 칼과 흉년, 재앙, 죽음 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의 본문도 그렇고
이러한 죽음, 전쟁,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오늘 인해 심판의 네 가지 재앙도 근본적으로는 그 말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네 말탄 자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말하는 천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심판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오늘 내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은 이 땅의 죄인들의 악함과 부패들 때문에 그들 자기 스스로 심판과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허락해 두심으로 그들 스스로 자기 파괴를 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악과 죄 때문에 완전히 심판 속에 망해버리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르는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고 풀어놓으면 스스로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탄자 기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7인의 환상을 각 인마다 나오고 그 인이 넘어갈 때마다 등장하는 게 내가 봄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봄에가 7인마다 다 나오는데 두 번째 인은 안 나와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봄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전체 각각의 심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말과 둘째 말 사이에는 내가 봄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첫째 말탄자와 두 번째 말탄자의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과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 오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요한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나오겠지만 요한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탄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탄 자에게 오라라고 우레 같은 소리로 명령했을 때 이 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오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쓰인 현재 명령은 당장 와라고 하는 호통치는 그런 명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통 같은 명령을 듣고 그때의 흰말과 그 말탄 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 흰말을 탄 기수는 활을 가졌다고 했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생각을 한 거를 헬라어로 써놨기 때문에 헬라어 구문으로는 좀 이상한 것이지만 히브리어 관념에서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항상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죽으리라 똑같지만 하나는 imperfect로 하나는 인피니티브로 이렇게 쓰여가지고 진짜로 죽을 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흰말을 탄 자가 나가서 정말로 이겼다 혹은 강조용법 중에 계속용법으로 쓰였다면 계속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 분분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신말을 타고 이기는 자, 면류관을 받은 자, 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원수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의견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내 기수가 내 통일성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는 8절에는 이 내 기수들이 행한 것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검을 가지고 계시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 아폴로라고 하는 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쓰고 있는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쓰고 있는 황금 면류관과는 다른 단어예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 관도 비슷하지만 다른 면류관이고 쓰고 있는 무기도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검이 아니라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활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자체 이기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물론 당연히 최후의 이기는 자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용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죠. 그 이기는 모습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용과 짐승 그리고 그 수하들에게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재앙과 심판의 문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모방한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과 오히려 더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탄 자는 복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꾸로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기려는, 정말로 이기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실 때 이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 비슷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색채를 가진 이 백마 탄 자가 나가서 전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심판은 하나님의 사자나 그리스도가 나가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짓밟고 전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말은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나갔고 그리고 그 탄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얻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는 그런 전쟁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등장하는 네 개의 인심판 속에서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죄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백마를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궁극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시나리오 가지고
전부 다 써 나가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사실은 백마탄자가 큰 승리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 속에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수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은 로마 군대를 2번이나 패배시켰던 그 파르티아인의 모습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돌격하는 말 위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쏘는 능력이 특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병대를 보유했었고 로마를 심지어는 2번이나 패배시켰을 만큼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파르티아인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독립된 족속,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참혹한 패배의 참상을 가져다주는 파르티아인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남을 이기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죽이고 전쟁으로 다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인간들의 부패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첫째 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려는 모습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게 사탄의 모습이자 사탄과 똑같은 부패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과 동일한 욕망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중대한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부패성, 인간의 궁극적인 부패,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인간의 부패성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둘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절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3절 4절을 보면 오라 하라고 한 게 요한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요한은 와 있는데 또 오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라라고 했을 때 곧바로 즉시로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은 그 색깔 자체가 세상에서 일어날 끔찍한 유혈 사태와 살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계시록 12장 3절에 큰 용의 색깔이고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살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붉은 말을 탄 기수의 세 가지 활동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또 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도록 칼을 사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 나오는 불법의 사람을 막는 하나님의 힘, 지금 성령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막고 있는 힘이 이동되었을 때 땅에서 제해지는 게 바로 화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 불법의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지 않고 그를 풀어놓는 시간표가 마지막 시기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종말은 아니고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서로 죽이게 했다라고 할 때 서로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팍수신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단순하게 서로 죽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살육하고 도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들 살육하고 몰살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말을 탄 자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진짜로 이겼다라고 했죠. 이 신말을 탄 자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차지하고 이긴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붉은 말이 타고 나오는데 다 제압하여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이김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란과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이루려고 했었던 그 평화, 자기 중심으로 완전한 제국을 건설했었던 것들,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던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와해되기 시작하고 온갖 아수라장이 되는 그림을 두 번째 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에도 강력한 지도자와 군사력을 가진 자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땅과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제국은 결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로 따진다고 해도 수백 년 가는 제국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엄청난 땅을 차지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 죽자마자 곧바로 페르시아는 네 나라로 네 장군에 의해서 분리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전부 다 깨어지고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자기 아래에 통일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전부 다 짓밟고 죽여가지고 자기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절대로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내전, 민족이 민족들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남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일어나서 더 살벌한 살육하고 도륙하는 이런 전쟁이 참혹함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인과 둘째인의 내용 사이에 내가 보니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 첫째와 둘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 전쟁이고 하나는 그 정복한 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 그리고 살육,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그 셋째 생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수행원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이건 보좌 안에서부터 그 음성이 일어나고 내 생물도 그 보좌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인과 넷째 인은 첫째 인의 전쟁과 둘째 인의 내전에 따른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은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검은 말은 전쟁, 첫째 인과 둘째 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 가져온 흉년과 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슬픔, 근심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검은이라고 하는 검은 색깔, 검은 이런 표현은 6장 12절에서도 같은 장 안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옷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복으로 입지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슬플 때에 입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의 검은 말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슬픔과 걱정과 아픔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근이죠.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매 가격에 곡식이 판매되고 있고 식량을 배급하고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는 식물 자체가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저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일일 품삯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쿼트라는 건데요. 밀 한 쿼트를 사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3쿼트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쿼트를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밀 한 되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딱 먹으면 되는 식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 3쿼트는 작은 소수의 가족, 한 3명 정도 되는 가족이 가까스로 하루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밀이 보리보다도 훨씬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그러면 아내도 있고 최소 자녀가 있잖아요. 3명이잖아요. 3명이면 사실은 밀 3쿼트가 있어야 좀 정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데 하루를 보리 3쿼트라고 하는 것은 겨우 끼니 때워서 겨우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밖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하루 일을 했는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 똑바로 먹고 살려면 자기 혼자만 일한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연명하려면 영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겨우 풀칠하는 수준으로 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이 곡물이 흉년이 제대로 dim했을 때는 10배에서 12배가량 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쌀 20kg에 요즘에 3만원, 4만원 한다고 그러면 그게 30만원, 40만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식량 사서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가족들 수명 연장시키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그리고 다른 부대 비용으로 뭐를 쓴다, 충당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검은 말이 나타났을 때 그 전쟁과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가를 즐기고 좀 누리기 위한, 좀 파티에서 사용하고 즐거울 때 사용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먹을 게 없어서 기아 상태, 빈사 상태로 허덕이고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부유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만이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돕지 않는 그런 죄의 부패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망하는데도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먹을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면 좋은데 안 그런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는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고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잘 챙기지만 다른 사람 굶어 죽는 것은 아예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먹고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양만 해도 엄청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음식 쓰레기만 모으면 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거의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대형으로, 그리고 또 뭐 유전자 이 조작도 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을 하잖아요. 그 생산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고가가 너무 떨어질까봐 조절하기 위해서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을 태평양으로 가져가서 바다에 다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버리지 말고 아프리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그건 안 주고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뭐 유니세프나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서민들 돈 뜯어가지고 그거 도와주지, 절대로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을 모든 70억 인구가 하루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나눠 가지면 굶어 죽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기업 이것 때문에 뭐 큰 문제고 그거 뭐 개혁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기업일수록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벌었으면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골목 상권 들어가고 조그만한 소시민 상인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더 안 벌면 우리는 도태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기고 계속 찾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그걸 나눠주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전쟁 이후에 닥치는 것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항상 극소수의 극히 부유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부유한,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극빈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쿠바에 가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쿠바에 가보니까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하루에 2끼를 먹는데 그 2끼 먹는 것도 고기도 없어요. 그냥 배급받아가지고 먹는데 고기 같은 거 웬만하면 먹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소 먹으면 잡혀가요, 감옥에. 소고기는 아예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 한 점 먹어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빼짝 말랐어요. 가면은 한국 선교 간 사람들만 배가 나와 있지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빼짝빼짝 말라 있습니다. 갈비뼈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광대뼈들이 다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그 쿠바에 사는 극상류층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아요. 모든 것들 다 최고급으로, 자동차마저도. 그러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에,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견해는 이 감람나무랑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AD 92년에 일어났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났었던 일을 통해서 지금 여기 검은 말이 몰고 오는 흉년,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로마의 대흉년이 드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곡물 생산을 증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 같은 거를 심을 때가 아니다. 포도주 안 먹어도 되지 않냐. 먹고 살려면 곡물을 키워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포도나무를 절반을 다 베어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포도나무를 벤 그 자리에 곡물을 심는다고 곡물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이 농사를 모르니까. 이거는 포도나무에 적합한 땅에서 포도나무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시행되면 당장 이제 내년에 포도주 생산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더 극심한 어려움에 닥칠 거 알았기 때문에 이때 대규모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황제가 그런 거 몰랐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포도나무를 베지 말고 포도주를 그대로 둬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겪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곡물들이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밀 한 대를 먹으려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보리 석 대를 먹으려면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 92년도에 자신들이 겪었었던 그 엄청난 곡물 파동과 재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재앙은 당장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포도나무 좀 절반 베어라 라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극심한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머리를 짜내봤자 그것은 더 큰 빈곤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의 피해였거든요. 그 피해와 견주어서 이 사람들, 그 피해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폐해, 흉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은 이 심각한 흉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땅의 전쟁, 내전, 흉년이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인 7절, 8절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마지막 넷째 인을 받고 나오는 말은 청황색 말인데요. 정확히는 휘포스 클로로스. 이 클로로스라고 하는 것은 창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백한 말. 이것은 질병과 죽음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그랬고 음부, 하데스가 뒤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앙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희생자, 죽는 자들이 발생하고 죽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체들을 모으는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연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는 땅의 4분의 1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 땅의 3분의 1을 치는 걸로, 그리고 대접재앙에서는 전체로, 땅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사망과 음부가 사용하는 권세는 검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검은 처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흉년은 세 번째 인, 그리고 재앙은 넷째 인. 그 재앙은 이거 질병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전염병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넷째 인까지 뗐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땅의 짐승들이라는 거죠.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서 14장 21절 여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사중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중심판을 하는 그 객체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등장하는 그런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중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예루살렘에서 끊어내냐면 사람과 짐승을 너희 중에서 끊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끊어낸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심판이 유대민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 인을 뜯으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심판과 재앙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불신자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심판도 이 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다음 5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의 한탄, 이들의 이 탄원을 들어본다면 알게 되겠지만 이 심판은 불신자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불신자들보다도 신자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겪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휴거해서 교회는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불신자들은 당하지만 성도들은 감싸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신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죄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심판과 이 재앙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이 땅의 성도들이 더 참혹하게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이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촉발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심판을 하시지만 신자들의 우상 숭배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 부분을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히려 불신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심판은, 예루살렘의 심판은 기근에서 시작해서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중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이 심판의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2절 23절 보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중 심판을 했는데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남아있는 의인들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모습, 그 나오는 자녀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구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이 땅의 악한 자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죽임으로 심판을 받지만 의인들은 그 심판 속에서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고통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그 심판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를 통해서 의인들은 심판의 참혹함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혹함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는데 성도들에게 이 심판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심판이 아니고 위로가 된대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돼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시대에 정화나 징벌을 위해서 하늘의 악한 세력과 그들을 따르는 악인들을 통해서 재앙을 허락하세요. 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재앙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성도들에게는 정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악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온다면, 그 백성답게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하셨구나. 진짜로 이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완전히 그 자리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4가지 인의 재앙을 탐 라이트는 환자가 의사 앞에 나아가는 모양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죠? 아무 문제 없을 때 나가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낫지 않겠구나,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그 아픈 고통스러움 때문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증상을 가지고 의사한테 나가지만 진짜로 현명한 의사는 그 증상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증상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원인이 간단하게 증상과 같은 거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겠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그거는 지금 나타나는 폐가 아프면 폐가 아픈 게 아니다. 기침을 하면 지금 기침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현명한 의사는 감지를 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밀하게 검상을, 증상보다 질병의 원인을 갖다가 드러내는, 왜야? 그래야지 진짜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만 온전한 치유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증상을 보면서, 혹은 그 밖에 보이는 조그만 증상보다 더 안에 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수술을 하고 그것을 치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아팠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고통이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자는 그걸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사고 그 사람이 진찰하고 그 사람이 진단하는 게 맞다면 이거는 마땅히 지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드러나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지금 밖에 드러나 있는 기침하는 증세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나왔을 때 우울증을 갖다가 그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그냥 약만 주면 돼요. 그러면은 뇌가 그런 감정 나오는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해서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심각한 상처받을 경험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게 발생을 한 것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본 치유가 있지 않는 한 그 우울증은 안 낫는 거죠. 그 현명한 의사는 이 처방보다는 요 깊은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해. 그게 치유돼야 진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더 심각한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사는 그것을 해결하는 자가 진짜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지금 정결케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처참함과 죄로 말미암은 참상,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드러내서 알게 하셔야 돼요. 인해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대잡재앙이 일어나고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약한 고통 왔다가 중한 고통 왔다가 그 다음 극심한 고통이 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서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연속된 순서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똑같은 일을 다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쳐다보면 4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쳐다보면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죽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또 다시 한 번 세 번째 더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라고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실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그 실상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세 번째 환상의 각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같은 현상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은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오만한 악을 최대한 다 드러내세요.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 이 종말 시대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을 최대한 다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해내는 일,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심판이 쏟아짐을 통해서 도리어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파괴 세력이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허용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땅은 최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최악을 맛보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최종적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부터 시작했었던 이 심판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심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17장에 가서는 애굽에 내리셨던 것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앙하고 다 쓸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야지 19장에서 그게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20장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리는 겁니다. 의사가 들려주는 더 심각한 근본적인 질병의 이유가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당신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암입니다. 듣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치유를 받으려면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충분한 고통의 시간들, 견뎌내는 시간들을 거쳐야만 온전히 치유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 당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참상,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시는데 악인은 죽음, 사망에 이르는 심판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는 심판으로 그렇게 인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겪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일을 다 들춰놓고 계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존한다고 하지만 안 한다니까요. 문제 생겨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 안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의존 안 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히려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이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내 생물 사이로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자들, 절대로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데 활용이 되지. 심지어 순교까지도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도록 극으로 간 게 사실은 순교 아닙니까? 순교까지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거지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돼요. 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이 마땅한 거였구나. 그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볼 때 위로를 받게 되고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으신 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오늘 답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노래로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저희들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지고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핍박으로 환난으로 기근과 재앙과 사망으로 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핍박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